오늘은 창립 27주년 되는 교회입니다.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신교회를 세우시고 27년간 믿음의 역사를 또 이어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서 귀한 거룩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난 2월 달에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서 저희들을 또 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자 마음을 모았던 강철민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강철민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박수로 우리 강철민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편안들 하셨습니까? 네. 저도 부산 사람이라서 사투리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한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반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만큼 사투리가 심하구나. 근데 감사한 건 필리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따갈로가 조금 경상도 사투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갈로를 좀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먼저 우리 창신교회 27주년 감사드리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몇 분하고 한번 축하를 하시죠. 여러분들의 행사인데 앞뒤분한테 한번 인사를 하시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3주째 연속으로 이 창립 기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에 우리 산표도로교회 12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기 전에 우리 또 단패축복교회 19주년 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창신 27주년 기념 예배를 또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귀한 시간에 부족한 종을 또 불러주신 우리 강병도 원로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창신교회를 보면서 어제도 제가 장로님 식사하시는 얘기 드렸는데, 창신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왜 창신교회가 특별한 교회냐? 이 창신교회는 선교 DNA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창신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도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도 있고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 창신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 선교적인 DNA를 가지고 또 선교를 하고 또 선교적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월달에 우리 목사님하고 또 근사님들, 집사님 오셔가지고 보고 가신 것들, 또 촬영하고 가신 것들, 그런 것들을 또 다 또 선교 보고를 하신 줄 알고, 또 제가 또 그걸 보여주면 또 그 앞에 하신 분들의 그 노력이 그때 끝에서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데 그거 보시면서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창신교회가 이 창신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보통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7개, 8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다른 교회들은 그 교회만 자기들이 잘하는 데에 급급하고, 그 교회가 그냥 자기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자립하는 것도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창신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고 1년 만에 학생들이 70명씩 80명이 모이더만, 그 뒤로부터는 자기들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한 군데 개척을 하고 또 2군데 개척하고 3군데 나가서 개척하고, 지금 현재 6교회, 6지역에 나가서 개척을 하고, 그 가운데 한 교회는 또 우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지만 선한목자교회는 그 자그마한 교회지만 자기들이 헌금을 하고 열심을 내서 또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전도에 선교에 열심을 낼까? 그걸 제가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주신 은혜가 한국에서 이 선교 DNA를 가진 창신교회가 그런 은혜들을 나누고 또 선교지에 또 받은 은혜들을 또 전했을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서 그 창신교회의 DNA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연합 창신교회, 하나님의 사람 연합 창신교회가 또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 이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가 볼 때는 저희 하나님의 사람 창신교회가 6교회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없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서로 계속해서 연락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 성식 27주년 기념인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을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7주년 이후의 삶도 장신교회는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커뮤니티라죠. 기독교계에서 아주 이슈가 되었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지고 또 연구가 되어지고 또 많은 책들도 쓰여졌고,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 영어로 치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상 명령에 맞추어서 오늘 이 날의 교회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또 선교해야 할 그런 모습인데, 저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고 또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 제가 또 담임을 맡고 있고, 물론 현지 목회자, 현지 교인들이지만 현지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산베드로 축복교회가, 우리 담배 축복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어떤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책도 읽어보고 또 여러 가지 강의도 들어보고 또 주위에 나와 있는 논문들도 이렇게 살펴서 또 읽어보고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 정말 어려워요. 이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창신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저희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론적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 창신 교회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그 복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교회, 그 성도가 선교적 교회고 선교적 성도임을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를 올해 20년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로서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선교적 교회 많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한국 교회들이 선교인들이. 그래서 그냥 전도 한번 나갔다. 우리 할 일을 했다. 선교제에 나와서 선교를 한번 했다. 우리 할 일 끝났다. 선교제 헌금을 해서 교회를 하나 세웠으니까 우리 선교를 했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선교적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정말 이 선교, 전도가 삶의 중심이 되고 삶의 기본이 되고, 그래서 모든 전반적인 삶에 이 선교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목회하는 교회, 이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갈까? 어떤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이 선교적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신앙의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갔다 오셔서 보여준 영상들을 보시면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교회도 없지만 길거리에서 그냥 의자 쭉 펴놓고, 우리 권사님들이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냥 차 타고 갔는데 어느 장소에 내려놓으니까 그냥 교인들이 쭉 와서 의자 그냥 기계 쭉 펴놓고 길가에 그냥 쭉 펴놓고 그거 다 합쳐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그게 교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야, 이렇게도 찬양을 할 수 있구나. 아, 이게 교회가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들이나 그런 영상을 보면서 꼭 이렇게 우리 창신교회가 세운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있는 교회, 제가 알기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줄 압니다. 아프리카든지.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선교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가지십니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기 열정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정말 그들은 부유하고 시간도 많고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창신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창신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다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필리핀은 하루 일당이 한국보다 많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도 자리가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일자리를 얻어도 필리핀은 노조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 6개월 정도 되면 다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6개월 계약직으로 사람들을 다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워낙 인구가, 우리 필리핀에 1억 2천만 명 있는 인구가 많죠. 그죠? 사람들이 필리핀 이러면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하시는데 필리핀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일할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 10,000원만 줘도 감사하게 그렇게 와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힘겨운 사람들인데, 하지만 정말 이들이 열정을 다해서 전도하고 개척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야, 저들의 저런 열정적인 신앙의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한 명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좀 쉬어가면 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 목회자들한테 물어줘. 왜 이렇게 개척을 많이 하느냐고. 이 감당이 되겠냐고. 한 교회가 6지역을 동시에 개척을 하는데, 토요일 가서 전도하고, 토요일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오전에 와서 우리 교회 다 모여서 예배 마치고, 또 예배 마치고 나면 필리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점심 나눠 먹고, 또 개척지고, 청년들이, 그리고 집사님들이 또 나가서 흩어져서, 또 그곳에 각자 모여서 또 사람들을 불러 전도하고, 그곳에 모여서 또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냐? 제가 선교사로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무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게 맞다라는 생각.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를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란 이 네 가지 표현은 베드로가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면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보배로운 피로 완성하신 이 언약,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언약이 백성이 되었다든지.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저 옛날 애굽 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진 그 특권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 그런 영적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2장 9절에 나오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되어서 가난을 향해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들이 가난한 교인이 되려고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선교하면서 보아온 결론이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또 성도로서의 이 정체성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또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체성은 뭐니까 어떻게 해요? 목적을 성실해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유행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라는 목사님 책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왜 목적을 잃어갑니까?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정체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데 왜 봉사를 해야 하고 왜 교제를 나눠야 하고 왜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 있고 그 정체성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전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선교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27주를 맞이하는 창신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DNA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창신교회가 27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져 가야 하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붙들고 또 그 정체성에 맞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
그 교회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요, 선교적 교회는 구원의 은혜를 아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교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하 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죽어가는 곳에서, 소망이 없고 빛도 없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예,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특이하게 보시면 이 선물은요,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줄 때에 주기 싫을 때 억지로 주면 이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누가 주는데 이막 싫을 때 억지로 받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참된 선물은요,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뻐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이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기쁨이 더 커진다는 거죠. 작은 거 조그마한 거 줄 때 미안하고, 근데 좀 큰 거 좋은 거 줄 때 주는 사람도 뿌듯하고, 이런 걸 내가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도 자그마한 거 받을 때도 기쁘지만 더 큰 거, 더 많은 걸 받을 때도 더 기쁘고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선물 줄 때는 될 수 있으면 크고 좋은 걸 주십시오. 네, 조그만 거 이런 거 주지 마시고. 왜요? 상대방을 위해서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크고 좋은 걸 줄 때에 내 기쁨이 더 배가 되고 내가 더 좋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더 복이 있다고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거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2월 말에 한 2주간 캐나다를 갔다 왔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저희를 초청해서 거기도 교회 설립 1주년 기념 예배 강사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도 보내주시고 거기 있는 모든 생활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총각 때에 이제 군에서 이제 하사관으로 전역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희 총신대학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군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영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게 연락 오십니다. 목사님, 저희가 영어 공부 안 돼서 좀 힘든데 필리핀에 가서 그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가도 되겠습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이제 필리핀 간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간지 이제 한 3년, 2, 3년 됐을 때 저희도 어려울 때였는데, 전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하고 또 학교를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어려워도 우리가 같이 있읍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불렀죠. 그리고 9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해에 정신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야, 와서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또 목사님이 되고, 또 공부하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캐나다 유학을 가게 돼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그곳에 그냥 한인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를 하면서 늘 그 마음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우리가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좀 특별하게 좀 드리면 좋겠다. 프로 교인들하고 의논해서 이제 기념 예배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렇게 은혜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해서 제일 먼저 1호로
기억나는 게 그래서 저희들을 정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제 전사님, 그때 지금 목사님이 물었죠. 왜 우리를 불렀냐?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선교지나 이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던 것 같다. 기쁘고 즐거웠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도 어려웠는데 그래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생활하고, 근데 지금 그게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로 돌아온 것들을 보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구나. 그래서 여러분 늘 주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는 자리가 복이 있다고.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뿐이 없는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크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가장 크고 좋은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집. 요즘 집이, 한국은 집이 너무 비싸요. 그죠? 아파트 한 채가 몇 억씩 하고 몇십억씩 하는 것도 있고, 자동차. 한국은 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도 되고 금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한적인. 귀하게 보이지만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참으로 귀한 선물은요,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 참으로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값을 치를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선물. 이 선물,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은 참으로 이상한 것인데, 우리가 받을 때는 몰랐는데 받고 보니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냥 얼떨결에 교회 오고 누가 오라니까 따라오고 마지 못해서 오고, 그래서 하루 이틀 한 주 한 달 다니다 보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냥 구원 설교도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할 때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오셔서 교회 가면 구원을 준다고, 돈 구원, 옛날에는 구원이 굉장히 비쌌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 준다니까 그 말이 교회로 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목사님 물었대요. 할머니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요, 목사님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구원 안 주시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걸 통역을 해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통역하지? 한국은 구원이나 이 구원이나 저 구원이나도 많은 것 같은데, 필리핀 따갈로나 영어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통역하지? 처음에 몰랐는데, 이것이 얼마큼 귀하고 크고 값어치 있는지를 몰랐는데, 점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점점 살아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은혜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구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라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아쉽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 장신교회가 전도하면서 개척하면서 이 기쁨을 나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정말 구원의 기쁨의 맛을 아는 친구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얼떨결에 아라야시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따라갔었습니다. 2주년 기념, 우리 반반이라는 게 2주년 기념대회를 마치고 거기서 주는 조그마한 도시락 밥하고 닭다리 튀김을 하나 먹고 또 한 2시간을 가야 되는 지역인데, 얼떨결에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차를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 개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가까운 데도 아니고 이렇게
2시간이나 차를 타고 이 먼 곳에, 그것도 산을 빙 돌아서 가야 되는 지역인데, 이렇게 먼 곳에까지 어떻게 알고 이곳에 전도하러 가거든요. 어떻게 알고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까요, 우리 그 목사님, 사모님 제게 하신 말씀. 그때 갔을 때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한 20살 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여자아이의 삼촌이 그 동네에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부름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부모님을 전도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게 되었죠. 근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돌아보니까 자기 삼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삼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데, 이 귀한 선물을 자기 삼촌에게도 좀 전하고 싶은데 너무 먼 거예요. 차를 제가 가지고 제 차로 가도 2시간인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가려면 대중교통이 정말 필리핀은 어렵거든요. 그 대중교통을 타고 가려면 반나절 이상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곳에 이런 우리 삼촌이 있는 곳이 있는데 교회가 없는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고, 이 선물을 좀 나누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교회가 가면 되죠.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리더들이 우리가 가자. 뭐 털털거리는 뒷푼이지만 교회 있지 않느냐. 그곳에 장비 실어서 의자도 실고 악기도 실고 그리고 마이크도 실고 앰프도 실고 가자. 와서 전하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곳에 전도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곳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교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 그 성도들이 함께 있는 교회가 참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받은 은혜에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전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 핑계를 찾으면 어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도하지 못하는 핑계. 찾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어렵다. 학생들 전도하는데 어렵다. 요즘은 학교 앞에 가서 전도도 못한다. 미는 일 넣으면 힘들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선교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그 은혜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그 은혜의 선물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는, 그걸 전하는, 그곳에 반응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예. 여러분 이 아름다운 덕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한 번씩 청소년들에게, 선교 오는 청소년들에게 이거 뭐하러 왔어? 물어보면 복음 전하러 왔죠. 복음 전하러 왔어요. 복음이 뭐지? 이러면 애들 좀 묵직해요. 복음 전하러 왔는데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복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몇 번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음이 뭐죠?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 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습이 많이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많은 성경도 가르치고 많은 가르치지만 좀 프랙티컬한 그런 좀 프로그램들을 가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할 것입니까? 우리들은 본 앞에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단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단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가짜를 파는데도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다 속아서 사잖아요.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말도 못하고 진짜예요. 진짜인데 이거. 진짜인데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인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또 그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불러주셨고 또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성교는,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교는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두운 제약 속에서 끌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는지 세상 가운데에서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성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장신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 교회 건축을 나서 우리 목회자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죠? 1년 안에 저희 교회 청소년들을 100명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당시에 청소년들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1년 안에 청소년들 100명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우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가능할까?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100명이 넘는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 1년 뒤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요. 그 찬양하는 모습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할 수 있게 되었던 시발점을 뭔지 아십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런 비전을 품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선교를 갔어요. 청소년들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제가 그 선교팀들 데리고 우리 산악가는 장신교회를 갔죠. 하나님의 사랑 장신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필리핀 사람들은 노방전도를 잘 안 해요. 또 잘 모르고, 또 부끄러움도 많고, 그래서 초청을 하면 가지, 그냥 불쑥불쑥처럼 우리가 잘 안 가는 그런 문화인데, 근데 우리 현지 목회자들이, 우리 리더들이, 이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집집에 쑥쑥쑥쑥 들어가가지고, 막 아이들을 불러오고, 그 작은 사람들을 막 불러오고, 초청을 하고, 교회를 막 데리고 오고, 그래서 저녁 집회를 하는데, 교회가 꽉 차버린 거예요. 그 현지 마을 사람들. 자기들은, 야,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될까? 저런 교회 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청소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이 현지에 와서 막 가서 막 데리고 오고, 막 열정을 다해서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때까지. 저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못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돼요. 그 이후부터요, 이 하나님의 장신교회 청년들이요, 교사들이요, 금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살아가는 것을 자기들이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이 장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신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장신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교적 신앙을 가진 선교적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장신교회를 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선교관도 세우게 하시고, 더욱더 놀라는 것은 대로가 열렸습니다. 장신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저 끝에서 뒤까지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길이 좁아서 차가 올 때 봐주시면 기다릴 때 들어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4차선도 확 열어가지고, 야, 시험의 대로가 아니라 장신의 대로가 열렸구나.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사용하셔서 대로를 열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신고등학교, 장신중학교를 위해서 대로를 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로를 무엇을 위해 여셨습니까? 장신교회를 위해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기재가 목사님, 이제 장신교회가 부흥할 일만 남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성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장신교회, 우리 장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7년 하나님께서 이 장신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 이 장신교회를 통하여 행하셨음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주님 모시는 것까지 이 장신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감독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선교적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